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히 사모할 신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나의 영원한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주님을 너무나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목말라서 오늘 주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나이다. 주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말씀, 영계의 말씀, 셋째 하늘의 말씀을 주께서 풀어 우리에게 심령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어린 영혼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우리 주님의 신부교회 또 우리 귀하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300용사 세계선교회 우리 사랑하는 박사라 목사님의 귀한 강단을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적의 축복 성회가 열릴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을 믿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천안 우리 이상범 목사님 반석교회 이제 집회 부흥회를 왔었는데요. 그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사라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바로 옆인데 주님의 신부교회 설립을 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저희는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박사라 목사님 여기 교회에 이제 와서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들렸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제 박사라 목사님이 마라나타 그 찬양을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지으신 것은 찬양 가운데 찬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막 마라나타 막 찬양을 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폭포수같이 내리더니 완전히 압도하셔가지고 우리 오늘 박사라 목사님 워십을 한번 봐야 되는데 완전히 여기 이끌려 나오셔서 팽이 아시죠? 우리나라 팽이 돌듯이 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돌 수가 있을까? 팽이처럼? 네, 그러시고 막 여기저기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막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든 몸이 치유됐습니다.
오늘 초청하셨으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바깥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때도 천안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들어봤더니 여기가 천안이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라고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왜 아멘 안 하시지? 하늘문이 열려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날도 제가 오는데 저를 라이드 해주시고 운전해 주실 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몇 살은 바깥에 벌벌 떨고 있는데 전화했더니 그때 일어나셨대요. 밤을 새셔가지고 잠깐 잠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날도 기적적으로 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얼마 안 늦었는데요. 오늘도 비가 오니까 완전히 차가 고속도로에 가득 차 있어서 옆에 보니까 완전히 주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이 출발할 때 44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38분이 더 정체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집회 끝날 때 도착하는 거죠, 저희가. 와, 이럴 때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조기현 우리 총회장님이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분이 라이드 운전해 주셨는데 목사님 지금 저희는 버스 전용 차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만 쌩쌩 달리고 이쪽은 꽉 막혀서 가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는 그 차가 가는 차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봉고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또 4명만 탔고 승용차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집회가 중요합니다. 벌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뭐 박사랑 목사님이 오늘 어마어마한 찬양팀이 오셔가지고 이 콘티를 짜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찬양 다 끝나고 와봐. 그러면은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막 하느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이사야 43편 말씀을 주시면서 보라 내가 새해를 해가리니 내가 정령이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정령이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이시다.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이 열리고 닫힌 것이 뚫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열림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달려라 막 이러면서 막 쌩쌩 달리는데 점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도착 시간 11시 11시에 딱 도착했어. 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고지서 벌금 날아오면 바로 보내세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종말론을 전하게 하셨고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이고 그리고 흉물을 단장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 간증은 아무튼 많은데 오늘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거고요.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원고가 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도 모릅니다.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합니다. 근데 저에게 은혜 주신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사역자로 출발을 할 때 순교에 관한 그러한 찬양을 주시는데 이 눈물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막 흘러내리는데
이제 수동으로 완전히 틀어놓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잘 몰랐지만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순교의 사명을 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이 주가 주신 진리로. 앞에 나오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조금 옆으로 서주세요.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리. 나의 삶에 주의 긍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규범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리. 나의 삶에 주의 긍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손가락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고백하세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한번더 내 생명 깊은 내 생명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때 마귀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인하여 미혹이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을 넘겨뜨리고 믿는 자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러 그러나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나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오니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한테 주님께 내 생명 드리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영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오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슬기로 자녀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는 원래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제 300용사 세계선교회 우리 동역자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또 전국에서 우리 처음 뵙는 변신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직 원초적인 그러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러한 본질적인 말씀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모델로 본보기로 그 민족을 택하셔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누가 믿음의 선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그는 이제 거기에서 우상을 제조하는 데라라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끌어내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로 시작했죠? 예를 들면 지금 삼성과 이런 제조업이죠. 그러한 이제 뭐 현대그룹, 삼성, 이런 중공업이라든지 지금 반도체가 또 문제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우리가 사실 그대로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의 가문은 원래 제조업이었잖아요. 우상. 근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그 시대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유적도 유물들을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그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것이 굉장히 아주 고도로 발달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들을 제조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말 부자인데 그 모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너는 오직 무엇만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만져질 수도 없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오늘 전에 선교사님이라든지 사모님, 전도사님 다 주의 종이다, 또 신학생이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주의 종. 왜 크게 드세요? 거의 3분의 1은 주의 종이시잖아요. 저희 300용사 세계선교회는 거의 80%가 다 80% 이상이 이제 주의 종님들이시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조업자의 총수였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목자, 양들을 인도하는. 그래가지고
그 막 짐승들이 우양 소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카가 분리되어서 이제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이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양. 한번 해보실까요? 귀엽게.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시고요. 아브라함을 뭘로 만드셨어요? 제초의 총수에서 목자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우리가 이집트의 최고의 왕자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40년 동안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목자 역할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통일 왕국의 다윗도 누구였어요? 목자였습니다. 자, 이런 거를 다 보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요 그들의 직업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도 이집트에서 그들이 이제 가장 천한 직업인 가축을 지키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고센 땅에 이들을 넣어놨거든요. 자, 우리는 전체 구속사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뭐였어요? 목자고 또 이제 광야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꼴을 먹여야 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지금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래요?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사명자이고 주의 종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광야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거기는 엄청난 광야가 많잖아요. 황무지가. 근데 그 광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다바르였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바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광야 자체가 다바르예요. 근데 그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시대에 여기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말씀이 왜 1세대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가 왜 다 죽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아멘. 그러면 그 조상들이 먹었는데 조상들이 그 먹은 그 떡은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자, 만나를 주셨죠. 광야에서. 근데 그 만나는 뭐예요? 뜻이 이게 무엇이냐? 여기 충청도 말로 뭐예요? 이게 무엇이요? 뭐셔요? 충청도는 되게 느리지만 이게 되게 짧다. 하는겨 마는겨. 자, 그런데 영어로 하면 뭐예요? What is this? 한번 우리 영어식으로 해볼까요? 어깨를 올리셔야 돼요. 자, 시작. What is this?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봤으면 답을 알고 깨닫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그대로 웰빙으로 배고픔으로 육적 배고픔으로
떡으로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광야에서 왜 몰랐을까요? 왜? 그 만나가 무엇이단가? 무엇이요? 왜 몰랐을까요? 그 만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로 이 세상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새 창조물이 만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했는데 광야가 다바른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생명, 그 생명이 헬라 말로 뭐예요? 조애예요. 조애. 따라합시다. 조애. 조애 그 생명.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영의 생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뜻을 하나님의 본의와 진의 뜻을 영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육적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다마루로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 아멘이라는 진짜 죽기 싫으시죠? 살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뭘 먹어야 될까요? 아마르의 말씀, 레마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을 레마로 아마르로 그 말씀을 그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떡을 깨닫고 먹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예수와 그가 구원이시다. 호세야, 이사야 다 예수와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누가복음 24장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을 증거하는 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겉으로 쓰여져 있는 이 기록된 말씀 국어 공부하면 다 아는 그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은 계시고 비밀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천국은 비밀이니라.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눈이 멀고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저들의 귀가 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 깨닫는 아마르의 말씀, 지혜로운 처녀가 받는 그 지혜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천국은 비밀이니라. 아멘. 오늘 비밀을 알기로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구속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살고 있는 역사, 히스토리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히스토리잖아요. 히스가 누구야? Jesus Christ.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완전한 승리로 이긴 자로 통치하시는 그날이 그 왕국이 이제 곧 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모형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런 말 안 해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다 뭐가 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안에 살면서도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세상 사람도 그런 인류학자, 환경학자, 역사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해야 되죠. 믿습니까? 아멘. 지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교회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신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이 그 아말의 그 레마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7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하신 교회가 2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서머나 교회는 이제 막 그 순교하는 그런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순교하는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키어 이 땅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모든 재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열린 문의 축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남해안 우리 300명서 세계 선교회가 국토 이제 땅 밟기 하면서 이제 순례를 했고요. 통영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런데 이제 그때 스케줄이 너무나 이렇게 좀 그 과도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이제 그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가 뭐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7달 반 만에 태어났고요. 한 번도 고무줄 놀이를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키가 165인데 고등학교 때 38kg였어요. 아무튼 면역력도 없고 이 기능이 너무 약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 품에서만 살았고 친구도 한 명 내가 의지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고요. 세상 구경도 못 해봤고 사회생활도 한 번도 못 해봤고요. 저는 나실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칠삭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세상과 거의 단절하게 내 삶을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약해서, 또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대인 기피증을 넘어 대인 공포증까지 와서 어느 단체나 어디에 사람 많은 데는 절대 가지 못하고요. 간 적도 없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초신자가 사모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압구정동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다니셨던 그 교회에 처음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 목사님은 거기서 만나서 이제 초자연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간증은, 제 일생은, 제 사역은 그냥 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초자연적이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으시고 나를 전혀 다른 나로 바꿔주시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저의 한계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제 능력과 제 체력으로 절대로 뭘 계획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냐면 성령님을 누리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을.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있어요. 진짜 참말로. 정말 저는 모든 순간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하고 의지력이 완전 박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뭐가 대박이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든 나의 연약.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은혜의 가시를 3개나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모든 스펙과 그 모든 능력을 다 패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전적 의지, 전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니까 성령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박사라 목사님이 나한테 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을 초대하는데 목사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막 협박하듯이 문자가 와서 Yes, sir! 충성!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완전 초죽음이 된 상태였거든요. 제가 이제 남해하고 막 집회 갔다 오고 사역이 이제 보통 사역이 아니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밥 먹으면서도 저는 뭐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뭐 그런 거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니 저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하자 그랬어요. 왜냐면 오전에 하면 점심 먹고 막 배고프고 막 욕심이 연약해요. 막 이래가지고서 아니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오셨고 비를 뚫고 오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 1시간 전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냥 명품 갈비지 무슨 진사 갈비지 이거 먹으러 여러분 오셨습니까? 하늘에만 하늘의 생명떡을 먹으러 오셨습니다. 그냥 오후에 하자 했는데 또 누가 바꿔가지고 오전에 해가지고 시간 없는데 진짜 오늘 하늘의 비밀이 어마어마한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밤새고 해도 나는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하나님이 25장에 나누셨는데요. 성경을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제가 초신자인데 초신자가 사모가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서원을 하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최고 우리나라의 최고 문벌, 최고 부자, 최고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 압구정 소막교회거든요. 거기 사모님이야 나는. 그런데 나는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경자도 모르고 처음에 교회 갔는데 저를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매님이라는 얘기를 세상에서 안 하잖아요. 그 사모님은 회사 사장님 부인의 사모님이라고 그런 줄 알았지 나는 뭐 목사님 사모님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 이게 완전 망신이잖아요. 기도도 할 줄 몰라 성경도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막 무슨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여기에 저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루에 10장씩이나 성경을 읽겠습니다. 10장씩이나. 근데 오마이갓 바로 응답이 와가지고 서원을 한 거 지켜야 되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서원한 거는 너 안 지키면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너는 어느 주석도 어느 책도 읽지 말고 무조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지와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읽으래요. 저는요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하루 종일 밤새고 성경 공부 시켜주는 줄 알았어. 제가 초신자고 성경을 모르니까 웬걸
소망교회, 와 어마어마한 교회 거기 청년부를 맡으셨는데 40 몇 명을 막 200 몇 명씩 부흥시키고 전설의 우리 목사님이 되셨는데 뭐 청년들하고 하니까 새벽 예배 나가면 볼 수가 없어.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은 곽산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스카우트 하셨는데 원래 한월산 주강사님이셨거든요. 그랬더니 막 어마어마한 막 그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중뱅이 이런 눈먼자가 눈을 뜨고 막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 아버지도 간암으로 쓰러지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검은 거는 뭐 글씨, 뭐 하얀 거는 종이,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읽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저를 왜 서원하게 해주셨냐면 마지막 때 말씀 사역자로 기름을 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뭐 매스컴이나 유튜브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세미나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무조건 읽었는데 정말 그게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뚫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들은 풍월도 없잖아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모든 말씀을 관주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꿰뚫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어느 날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막 성령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경의 비밀들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미나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이 간증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의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진리의 영이다. 오직 말씀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인맥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고 사회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대학원 졸업하기 한 학기 남겨두고 제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 콜링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분하고 초자연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저를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4대째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교회 다닌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4대라는 게 몇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너가 교회 역사를 몰라서 그런데 보통 집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 답을 또 먼저 말해버렸어요.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평양 그 장대현 교회를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건축하셨느니라. 조만식 선생님과 아주 친한 친구고 우리 아버지가 길선주 목사님을 에스코트하고 다니면서 눈이 엄청 나쁘셨대요. 성가대까지 하시고 일본으로 이제 유학 가셨다가 6.25가 터져서 이제 제약회사를 하셨는데 도요나 때 수석으로 졸업하셔가지고 제약회사 크게 해가지고 이제 갖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145 때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안 믿는 우리 어머니는 또 제1교포인데 일본에서 놀러 오셨다가 아버지랑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불똥이 튀는 바람에 그냥 둘이 만나서 누가 나왔다? 조율이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40년 동안 와 그런 격변기에 안 믿는 불신자 엄마를 만나가지고 방학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사모가 돼야 된다.
근데 사모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 저는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려고 다 이제 티켓팅만 하면 되고 그 미국 학교 기숙사까지 다 세팅이 돼 있었고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 꿈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건 꿈으로 팩트를 다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고요. 영화같이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님이 저의 삶에 막 폭풍우가 광풍에 몰아치면서 회오리 바람으로 저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간증을 들어보면 뭐 저 산전, 수전, 뭐 공중전, 요즘은 무슨 전까지 있다, 지하 땅굴전, 뭐 하수구전, 뭐 다 겪고 오셨대. 예, 여러분들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끌려오셨어요? 예,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오실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이제 완전히 무자에다가 무식이었는데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주셨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천국은 이제 천년 왕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면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죽어서 가는 영원한 뭐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그런 천국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믿으십니까? 그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100%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국가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임박했을 믿으시죠? 모든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막 그 뭐 짐승이 말을 하고 우상에게 막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그런 큰 용의 입을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을 하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짐승의 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응?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시대인 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AI 시대죠. 챗 GPT 뭐 지금 뭐 메타버스 챗 GPT가 와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삐삐 하나 나왔더니 대박이다 이거 삐삐 신세계가 열렸다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삐삐 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내 손 안에 있어야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다 있어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모든 그러한 전략과 정보들을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그러한 정보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바다를 넘어서 우리한테 다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챗 GPT가 진화에 진화를 해가지고 AI가요 지구의 멸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다 얘기했어요. 자,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용에게 짐승에게 거의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에도 그 많은 시간을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주께로 돌아오라 곧 홍수가 나고 심판이 온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더럽고 어둡고 타락해 가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무슨 교회야? 등대교회 초대교회 어둠을 밝히는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말이 좀 빨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시간이 지금 몇 시야? 보이지가 않아. 12시 55분. 네? 12시 50분. 몇 시? 아, 이것도 잘 안 보여. 몇 시까지 해야 됐죠? 아무튼 2시 전에는 기도도 해드리고 끝나야 되는데 아무튼 큰일 났네. 자, 잘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시대인 거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2020년에 미국에 집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뭐 버지니아주, 뉴욕, 뉴저지, LA 한 달 동안 제가 순회 집회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요. 6장을 했어요. 거기에 청황색말이 나오죠. 그 청황색말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했는데 그 말씀 전하고 바로 그 우한 폐렴이 시작됐고 그렇게 되고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 한 달 동안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죠? 오늘 중요한 날인 거 모르십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 저는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고 나팔을 풀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어린 영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제 말씀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강해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코로나 뭐 바이러스 이게 팬데믹이죠. 팬데믹이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제 지금 통해서 요한계시록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다는 걸 깨달으시고요. 지금 되어지는 초과학, 초문명 이러한 기계 문명, AI 시대 이게 우리가 삐삐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고도의 문명으로 발달하고 있고 바벨론 시대가 지금 이미 운행되고 있고요. 666표 짐승의 표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뭐 실제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까 도전을 드리고 싶다는 게 저는 말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이런 나라적 국가적인 일도 다 일어났어요. 여기 300명세 세계선교회 지금 한 30명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증인이에요. 저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제가 능력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증거한 것 뿐입니다. 왜? 성경이 다 예언이죠. 예수님이 다 예언이죠. 믿습니까? 그럼 앞으로 뭐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 같습니까? 환란의 시대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는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문이 닫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피아 같이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할렐루야 이 땅이면 모든 재난의 때로 면하게 하여 주리라. 다윗의 열쇠 열린 문의 축복 계시의 말씀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대인 기피증, 대인 공고증에 인맥이라는 건 전혀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사모가 돼서 말씀이 어느 정도 기름이 딱 차니까 성령님께서 널 이제 신학하기 전부터 하나님 저를 세계적 강단에 세우셨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목사 기름을 하나님 부어주신 이후에 바로 저를 국회의사당 대강단에 세미나 강사로 딱 세우시더니 국가적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시고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초청해서 제가 국가를 위한 기도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런 국가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라고 했는데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뭐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TV나 뭐 라디오 뭐 이런데.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세미나 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 따라합시다. 의지, 순종. 잘하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자. 그냥 했어요. 그랬는데 와우 전국에서
목사님 그것도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제 세미나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1000명이 가까이 오셨어요. 제 카톡에 보면 뭐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오시는 분로 조직된 게 300용사 세계 선교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사실 박세라 목사님도 저는 전혀 몰라요. 요번에 장상길 목사님 시온대회 하시잖아요. 우리가 8월 10일부터 19일. 근데 그분도 저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데 남한산성에 우리 임원들 기도회로 갔다가 그 목사님이 제 멘트를 그분이 이제 거기를 하시고 24시간 기도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장소를 빌려서 잠깐 우리가 회의하는데 제 멘트를 듣더니 장상규 목사님이 나가시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러신데 바로 저 여자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기분 나빴어. 저분이시다 그런 게 아니고 저 여자다. 아니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저 여자지 뭐라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천 송도 주사랑교회 가서 제가 집회했는데 요번에 또 집회 초청을 받았어요. 21일 날 저녁 집회. 근데 제가 300용사 세계 선교회라니까 300명 데리고 오신 줄 알아. 여러분 꼭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저 여자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 뭐 보니까 영어도 잘게 생겼고 신부같이 생겼으니까 요번 10월 내 사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로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아무하고도 교제를 안 해요. 인맥이 없어. 저는 누구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제 사역은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인본주의가 아니고 100% 신본주의. 하나님만 했지. 하나님께 순종.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막 연락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강단에 다 세워주시고 세계적 강단에 세워주시고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이 실제가 돼.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누구나 다 역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 구속사 안에 들어가요. 구속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고센 땅이랑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 놨잖아요. 성도라는 게 거룩한 성이죠. 구별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정말 해야 될 게 구별돼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그 바벨이라는 게 혼합되다, 혼잡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깨달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비밀을 어마어마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세미나를 시작해서 지금 8년 동안 뭐 하여튼 거의 1000강의 정도 넘게 했을 것 같아. 근데 2년 전부터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이 저보고 온라인을 준비하네요. 팬데믹 전에 바로.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제 세미나를 바꿨거든요. 그 아카데미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제가 8년 전부터 온라인 사역을 준비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카톡에서 300용사 세계선교회가 뭐냐면요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운동이에요. 프레이어 무브먼트.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기 상황인 거 아시죠? 특별히 우리 자녀 시대에는 게임 중독, 마약 지금 요새 엄청 무섭죠? 얘네들의 그러한 구조, 정신적인 이 가치관 구조가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이 교회 학교가
가치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요. 걔네들의 그 가치관과 이 신앙관이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이기 때문에 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가시겠습니다. 주먹 쥐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되고 그 전에 저는 뭐 간 얘기 너무 많은데 아무튼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뒤따랐는데 그들이 막 울고 그랬을 때 뒤돌아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저는 이제 목사 되고 나서 눈물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지만 제가 이제 지금 다 절제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방바닥을 구르면서 하나님의 배창들을 끊어지게 하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때는 아이들을 다 삼킨다는 거예요. 사단이 비진리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여자의 뒤에서 막 그 더러운 물을 쏟아내죠. 그게 뭐냐면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거짓 선지자도 뭘로 유혹하고 미혹하죠? 말로. 요즘에 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막 이런 거 나오죠? 다 이단 사이비 종교 어디서 나오죠? 성경을 통해서. 다 지금 그런 음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의 그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매스컴이나 뭐 이런 SNS, 유튜브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모든 걸 통해서 다 지금 더러운 비진리의 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거기에 다 잠기는 거를 깨달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늦둥이가 있는데 우리 늦둥이가 그냥 어렸을 때 영적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막 그 중학교 올라가서는 공부를 안 하고 막 게임하기 시작하더니 그래가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대안학교 이 선교사님이 하는 그 학교 외국인 학교에 집어넣었더니 기숙사에 아산인가 뭐 그랬더니 얘가 완전히 거기에서 그 학교를 자퇴하고 탈출해가지고 나왔어. 왜냐면 거기 가니까 핸드폰도 못하게 하고 뭐 컴퓨터도 뺏고 다 이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교회 데리고 이제 데려다 놨거든요. 집에도 안 데리고 오고. 그러더니 막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와우!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으십니다. 아멘. 와, 그 아들을 하나님 붙드셨는데 와, 걔가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수능고사를 봐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하고 백석대 두 군데를 학교에 버렸단게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시다. 근데 거기도 막 저는 다 모든 게 초자연적이 아무튼. 근데 아무튼 초자연적인 거 믿으셔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세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실자가 되고 오늘날도 그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와, 그 아들이 아빠가 종합대학 가라고 백석이 집어냈는데 기숙사에 갔는데 여기 가까이 살잖아. 그냥 어제 전화했어. 이사가 엄마가 천안에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 오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자기 집에 오는 줄 알고.
와, 그러더니 제가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저한테 미사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는데, 와, 우리 막내 아들이 김이삭 늦둥 있잖아요, 이삭이. 김이삭 교육 전도사님이 되셨다. 와,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나 같은 존재를 변화시켜서 여기 앉게 하셨는데, 내 자녀를 안 변화시키셔? 당근이시지.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무브먼트를 했는데, 처음에 세미나 오신 목사님들 두 방, 40명, 80명 방 두 방, 기도원 방, 에스더 방 이렇게 해가지고서 릴레이로 40명이 이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방을 시작했어요. 8년 전에. 근데 지금 85개 방. 할렐루야. 전 세계 네트워크. 그래서 온라인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와, 어떻게 성령님은 이 시대를 다 관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하셔요. 아니, 저가 어떻게 85개 방을 만들어요? 인맥도 없고 저는 누가 연락해도요. 아니, 박사람 목사님 내가 전화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없지. 응? 카톡으로 그것도 없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면 믿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야 돼? 내가 빠져요. 내 자, 나의 옛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 이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만남이니까 아무튼 자, 마태복음 일단 25장을 보시면서,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우면 다 졸며자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는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를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읽은 중에 가장 큰 충격과 쇼크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지금 다 졸며 잘세. 신랑이다! 지금부터 비밀이 열린다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세미나를 많이 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저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미련한 처녀 됐다가는 다 탈락이고 다 환란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그 많은 주회종들, 막 신학교 총장님도 오셨고요. MOU도 맺으시고 그랬는데 제가 증거하는 말씀 갖고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어요. 토를 단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증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환란에 넘겨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유언불에 던져지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진짜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그대로죠?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기름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깨달으려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여기 보세요. 웃지 마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 지금 달란트 비유 다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입니까? 아멘.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랑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기 처녀들도 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성경에서 여자 그러면은 교회의 상징 메타포예요.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시간 없으니까 책을 갖고 오지 말라 그래서 차에 있는데요. 제가 그리스도가 들려준 신부 이야기와 그동안 한 아카데미 책이 많아요. 저는 원고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오직 말씀이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도록 하늘의 본의와 진의의 뜻으로 저는 성경을 풀었는데 그 책들을 갖고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우리 여기 아까 대표 기도하신 한빈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에 있으니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이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뭐 달란트 비유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명자, 특히 사명자들을 위한 거예요. 주의 종들,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를 그것도 버린 것도 아니고 숨겨놓고 수건에 싸뒀는데 이제 이 악하고 게으른 흉아, 응?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근데 그거를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15절에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바깥에 있으리라. 자, 성 바깥에 어두운데 내어 쫓으시죠. 그럼 성 밖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 아까 서머나 교회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에서 뭐 행악자, 점술가, 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뭐 다 이게 뭐 진짜 뭐 내가 사기치고 뭐 술 취하고 그거 아니에요. 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1.1핵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비밀인 거 모르십니까? 다 비밀이에요. 다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노아 때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그렇게 다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간 거고 갈렙은 충성된 개고 우리가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고 그에게 붙은 자가 올라가. 온전이란 뜻이 뭐냐면 딱 스티커 붙었다. 그에게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금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를 배설했는데 다들 오라 그랬더니 소 팔고 밥 팔고 장가가 시집 가고 안 오고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시장에 가가지고 의쟁이 떼쟁이 다 불러서 청한자는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서 그를 끌어내다가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밤이 있으리라. 자, 미련한 처녀도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있어요. 성 바깥에 있어요. 다 예수님 믿고요. 다 교회 다니고요. 다 신부 단장하고 자
전 세계에 이렇게 주님의 신부 단장하고 마지막 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이 심판과 이 불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런 거 하면은 휴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짐승의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일반 강단에서는 다 2단 3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말하면은 심판 얘기하면은 다 불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 뜨거 그러고 다 나가. 아멘. 모든 강단에서 뭘 얘기하죠? 번영신앙, 기복주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바라는 교회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지금 심판이 도래하고 있고 환란이 오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 평안하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심판이 도래했습니다. 그들 다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평안하다. 그때에 임박한 진노, 임박한 환란, 임박한 심판이 도래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런 거에 길들여져가지고 위로나 받고 좋은 예수님 믿고 무슨 웰빙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의 크리스찬이 되자 이게 맞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신랑이다. 뭐가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름이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에 있습니다.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자 우리 뭐 300명사 분들은 세미나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만 조용히 하시고 여기 새로 처음 오신 분들 그릇이 뭘까요? 목사님 그릇이 뭘까요? 여기에 기름이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릇. 자 미련한 처녀 뭐가 없었어요? 기름. 기름이 없었는데 그릇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등에 보시면 여기 기름 그릇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 막 운전하고 뭐 집에도 기름이 있지만 기름은 항상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휘발되고 쓰면 없어지죠? 다 신랑의 더디움으로 2000년부터 뭐 계속 신랑이다 신랑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야 오시는 거예요. 거의 찼습니다. 그러면은 신랑이다 그랬는데 눈을 떴는데 뭐가 없어요?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뭘 알았을까? 내가 등에 기름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분명히 그 기름이 없어지면 예비된 기름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등과 함께 가져간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 그릇이 뭐냐고요.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여호와의 절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이제 절기에 맞춰서 모든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죠.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막절에 자 37절 명절 끝날 장막절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까 여러분 막 졸고 그래서 제가 좀 소리를 크게 했어요. 잘 들으세요. 집중하시고. 자, 이제 명절 끝난 그 곧 큰 날, 그게 이제 장막절인데, 그 장막절에 예수님, 우리가 이제 지금 오순절까지는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이제 나팔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 어린 양의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장막절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배. 자, 배는 이 원어로 코일리아예요. 따라합시다. 코일리아. 자, 코일리아는 자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조금 약간 야한 얘기. 자, 남자는 자궁이 없죠? 여자는 자궁이 있죠? 그래서 남자는 뭘 갖고 있어요? 씨. 여자는 주머니. 그래서 아저씨. 자, 여기 아저씨도 많이 오셨네요. 네, 그리고 여자를 뭐라 그러죠? 아주머니. 여기 막 아주머니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요. 아주머니는 좋은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주머니, 아저씨는 씨.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원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무슨 뭐 남성 미주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거듭날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씨로 거듭나느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씨의 비유도 하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씨는 진리, 생명,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 씨를 갖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뭐냐면 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DNA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져 있어가지고 뭐 A, B, C, D 뭐 이런 게 막 써져 있잖아요. 글씨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이제 게놈, 지놈 무슨 그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 지도 말씀, 기록된 말씀이 복사돼서 자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체 있고 동등되고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DNA 말씀이 복사돼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는 예수를 뭘로 표현해요? 신랑. 왜 신랑과 혼인해야 될까요? 신랑과 혼인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이거든요. 그 남편이,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의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에 여자,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연합함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자, 모든 성경의 여자는요 교회를 뜻해요. 그래가지고선 아담과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해가지고 선악과 먹었죠. 그것도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비밀이 다 있어요, 성경은. 자, 그런데 그 말은,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조금 야한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넷플릭스에 그 뭐 제이맨 S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사이비들이 다 뭐랑 연결돼 있죠? 육체적 관계로 다 더럽혔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들 통일교나 뭐 이런 자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특히 요한계시록은 여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거룩한 신부와 음녀로 나오죠. 음녀도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부 교회가 있고 음녀 교회가 있죠. 근데 사이비들 이단들은 뭐를 원인 재료로 갖고 왔냐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옛 뱀 사단 곧 마귀라고 하는데, 그 옛 뱀이 여자랑 대화했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할 만큼. 아멘? 아멘. 또 여기 좋은 분이 계시네. 여기 보세요. 그리고 또 막 야단치는 거 좋아요? 예쁘게 말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간 없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요 비밀만 가르쳐드리고 오늘은 가고 또 하나님이 또 보내시면 잘 들으세요. 자, 그들이 다 성적인 관계로 다 풀었어요. 너무 더러운 얘기인데 통일교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은 사람이 아버지고 뭐 자기 그거를 해야 거룩해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정자를 탄 물도 먹이고 뭐 그런데 하여튼 뭐 말하기도 더러워서 말하기도 싫은데 일단은 뭘 얘기하냐면 자, 모든 것들을 혈육과 육적인 걸로 풀면 그거는 비진리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이게 첫 번째 구약의 오순절 사건인데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는 육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고 육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 이 인본주의 땅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딱 하나님 분류해놔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계속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교회를 뜻해요.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정치적 국가적인 거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거기 나오죠.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강단도 다 큰 교회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의와 진리대로 증거해야 되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대로 증거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은 영과 육으로 나뉘고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인본주의 교회.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어차피 나그네로 지나가죠. 인간은 한 번에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막 너무 막 화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아직 느끼시죠? 그러면 죽음이 뭐 언제 우리랑 상관없는 겁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고 나라적 국가적인 것도 뭐 인류적 지구 환경적으로도 몇십 년 후에는 다 물바다가 되고 핵 전쟁이 일어나고 다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셔야죠.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의 하나님 뭐예요?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를 신랑 예수가 여자 교회를 맞이해가지고 혼인 잔치가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게 비밀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 몸을 이뤄요? 아까
아까 유일하게 들어간 자가 갈렙이었는데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 스티커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자도 내가 이미 잡힌 바 되었지만 내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첫째 부활이 뭐냐면 엑설런트 부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운 천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내가 죽어서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청자의 독재인 거 믿으십니까? 믿는 자의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나누시고요, 가짜와 진짜를 나누시고 양과 영사를 구분하시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성공된 목회를 할까 사역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첫째 부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영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없느니라. 너희 안에 진리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지 아니하는 거다. 이 성경의 진리대로 믿지 않으면 진리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죽게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짐승겁니다. 미련한 자는 반드시 탈락이고요. 미련한 처녀는 눈이 다쳐서 혼인절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고 천국에 입성하고 천년 왕국의 왕과 제사장 판년에 들어감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그 그릇이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에서 아기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아기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땅을 준다 그러고 자녀를 준다 그러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다 해석해 놨어요. 이게 엄청 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보세요. 모든 성경의 여성들은요 불임 환자였어요. 한나도 불임 환자였죠. 다 그렇지만 성령은 누구다? 진리의 영.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아마르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구속사의 비밀이다.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내가 잉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부라는 거는 어린 양 신랑과 혼인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혼인해서 뭘 받아야 돼요? 씨를. 너무 잘하시네. 그러면 그 씨가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나일까요? 나와 진리 씨가 하나일까요? 저는 정말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생명과 내가 하나 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애기도 낳고 저는 큰애가 모세고 막내 늦둥이가 지금 제가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돼.
아무튼 늦둥이가 이삭이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야. 그렇게 살았고요. 아무튼 근데 그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하늘에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갈을 그 종. 응? 그런데 그 이삭을 낳을 때 약속의 자녀라고요. 약속.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제라예요. 제라. 따라합시다. 제라. 그게 씨예요. 씨. 근데 그게 단수예요. 후손들이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었다? 자, 죄송한데 그릇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지금 아니 여기 권사님들이신가요? 목사님들이신가요? 아무튼 지금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다? 빈궁마마. 아니 이거는 원색적으로 해야 돼. 자,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자궁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자궁. 그게 뭐예요? 코일리아예요. 그게 지혜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릇. 근데 미련한 처녀는 무슨 마마? 빈궁마마.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해 그거로 생명으로 잉태가 안 돼. 이게 말씀이 너무 비밀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초읽기, 그 초입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혼인 잔치로 모든 구속사가 끝나는 거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가 완성됐을까요? 과정일까요? 과정.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따놨다. 이거 다 거짓말.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부르면은 뭐 구원을 받고 마음에 믿어. 그게 뭐냐면 카타콤 가보셨나요? 전 가봤는데 그때 당시는 막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해서 예수님만 부르면은 다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땅속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뭐 내가 뭐 예수님 믿습니다. 뭐 전부 예수처럼 부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성경대로 믿으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게 얼마만큼 과정이 어렵다는 거. 주님이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뭐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건 난 도무지 모른다. 거기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 이게 중요한 거야. 뭘 몰라? 어디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방대하고 깊은데요. 처음부터 뱀의 후손과 응?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 이 독살. 그러니까 이 줄기 뿌리가 달라.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미련한 처녀는 절대 되면 안 되는데 요것만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투비 넥스트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고린도전서 14장. 와 시간이 진짜 너무 힘드셨죠? 지루하셨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14장. 네네. 자, 이게 키야, 이게 키. 자,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요. 이거 꼭 읽고 빨간 줄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이 숫자의 비밀이 있거든요. 자, 성경은 다 수로 돼 있어.
7 완전수. 자, 요것만 가르쳐드릴게요. 7이 왜 완전수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프로슈코마이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프로슈코마이.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막 내가 뭐 해달라 다 보다고 뭐 해주세요, 뭐 이뤄주세요, 뭐 이거 해결해주세요, 뭐 새벽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막 절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중언부언이다. 그건 기복주의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듣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례 선지자도 말하죠. 할례를 받으라.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에서 할례 받았는데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못 받았다. 뭘 못 받았다 그래? 귀의 할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프로슈코마이. 그러면 7이 완전수인 게 뭐냐? 7은 숫자 몇 더하기 몇일까요? 뭐? 자, 하늘의 수는 뭐죠? 성삼일체. 3은 거의 하늘의 수야. 그래서 300용사도 3 곱하기 100.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 낳았어요? 100세. 진리의 아들, 약속이야. 그래가지고 진리로 낳은 아들이 300용사예요. 있으니까 하늘의 뜻이야. 3. 그럼 3 더하기 4. 4는 사방, 동서남북.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바람이 동서남북의 바람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뭔지 인이 이름이잖아. 도장.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요것만 보고 맨날 끝난다고 하면 안 끝나. 요한계시록 19장. 근데 이거 중요한 거니까 봐야 돼. 여러분들이 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린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도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다 들어주리라 그러셨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미련한 처녀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귀에 안 들려.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한 말씀이 되어 예수님이 들어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안에, 너희 말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근데 왜 응답을 안 해줘요? 깨달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 슬기로운 말씀, 깨닫는 말씀 다섯 없잖아요. 진리가 너희 안에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간다? 미련한 처녀는 지옥. 야, 말은 잘해. 그래서 3 더하기 7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다 합시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은 왜 구약의 12지파고 신약의 12사도 제자일까요? 왜 12일까요? 12는 뭐예요? 3 곱하기 4. 3 곱하기 4는 12. 쉽죠잉? 자, 그러니까 3 더하기 4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12는 뭐냐면 말씀으로 완성됐죠. 그러니까 이게
자, 더하기는 사과 3개, 하늘의 뜻, 사과 4개를 옆에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근데 3에다가 4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거 뭐야? 믹서기에 넣어서 섞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유니언 크라이스트. 따라합니다. 유니언 크라이스트.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문으로 돼 있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계명을 알고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12사도가 성벽이 돼서 보석으로 세워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전은 유형적 이런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뭘로 지어져가요? 산돌로 깨닫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지혜로운 처녀가 말씀의 거룩한 씨를 깨달아서 내 안에 영으로 깨달았으면 그게 뭐예요? 3 곱하기 4, 12 하나가 된 거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뭘 낳아야 돼요? 진리를 낳아야 돼요. 진리로 너희를 낳았느냐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혹시 말씀이 궁금하시고 또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하신 분들은 제가 책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 한비 목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아카데미 강의를 합니다. 화목. 그래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거는 이제 오늘은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고요.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비밀을 성경으로만 다 풀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3시간씩 4시간씩 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도 되는데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을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동시 저렇게 동영상 동시 파일도 드리고 녹음 파일도 드리고 전에 여기 여러 목사님들이 다 이 제 말씀을 녹취 타이핑 쳐서 문서 파일로도 드리고 다 해드려요. 이렇게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이거를 다 드려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 마지막 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천의 기름을 준비하셔서 유니언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한번 부르시고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담배하리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갈비찜에 예약을 해놓으셨대요. 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미국에 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참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극단주의적인 그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있지만 또 좌파 우파로 또 막 이런 여러 가지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안보 문제가 심각하고요. 우리나라 영적 상황도 너무나도 어둡고 많은 그런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때까지는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시대에 또 주님 오실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나라와 민족 아버지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민족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어서 제2의 장대한 교회 전 세계 복음으로 아버지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너무나 잠자고 있습니다. 다 미련한 처녀들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생명을 이 말씀과 하나되지 못하고 인본주의 땅의 복음으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팔